반갑습니다. 교대님과 함께 42장경을 함께 공부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공자님께서 하기 시습지면 불력열호와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평생학습이라는 용어가 즐겨 사용되고 있습니다. 배움의 길에는 끝이 없음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강의에 앞서 한 말씀을 드리자면 어려운 한문 글자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휴정스님은 선가귀감에서 이차물내에 막존지행이라 곧 이 문에 들어오려 하며 아르마리를 두지 말라고 하셨고, 보조스님은 수신결에서 도 불속지 부진이라 곧 도는 알고 모르는 데 속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르마리를 놓고 깨달음을 얻으라. 다시 말하면 글자 하나 알고 모르는데 깨달음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대님께서는 어려운 한문 글자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말씀의 본의가 어디에 있는가, 부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데 더 관심을 갖고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42장경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42장경은 중국 후한 때 인도 사람 가섭마 등 축법난이 번역을 해서 최초로 중국에 전한 불경을 말합니다. 42장경은 채색 명리를 경계하고 일상의 수행에 요긴한 법문으로 42장으로 된 경전입니다. 42장경은 또한 고, 괴로울 고자, 무상, 무아, 보시, 애욕의 단절 등 불교 요지를 42장으로 나누어 적절한 비유를 들어 간명하게 풀이한 것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교훈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2장경은 수행을 중요시하는 선가에서 많이 읽혀지고 있습니다. 최초로 한역한 경전이기 때문에 불교 사상을 유교적으로 해석을 해서 번역한 부분도 엿보입니다. 또한 불교 사상이 중국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유경, 거디유자거든요. 유경, 곧 문헌상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42장경은 원래 하나의 독립된 경전이 아니라 아함경을 비롯한 여러 경전에서 42가지 덕목을 발췌하여 엮은 경전입니다. 42장으로 된 각 장마다 알기 쉽게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경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2장경은 중국의 불교가 전래한 이후 후한의 가섭마 등과 축법난이 함께 한역을 했다고 해서 최초의 한역 불경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시 황제를 비롯하여 시시인들이 널리 연구하고 수지 독송했다고 전하는 경전입니다. 특히 중국 송나라 이후 선종에서는 일상생활의 교훈서로서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왔다고 합니다. 아함경이 무상, 고, 무아 등의 문제를 주로 설하여 나에 대한 집착과 아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하는 것과 같이 42장경에서도 역시 이와 같은 문제들이 중심이 되어 탐욕을 끊고 애욕을 버리는 정신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생은 태어나는 것 그 자체가 고통인데 그러한 고의 원인이 무엇이며 그 고를 없애는 방법은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의 공덕과 보살의 정신에 관한 언급이 들어있는 것을 보면 42장경은 태승불교의 영향을 받은 경전으로도 생각되어집니다. 42장경은 또한 금강경, 수신별 등과 함께 원불교의 보조경전인 불조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기 20년에서 24년경 서대원 대봉도가 원불교의 기관지인 회보에 이를 소개했고 원기 25년 소세단 대종사께서 불교 경전에 42장경을 실을 것을 하명했다고 전해집니다. 왜 소세단 대종사께서는 42장경을 불교 경전에 싣도록 했을까? 그 이유를 미루어 생각해 보면 교단이 점차 출가 수행자 위주로 정착되어가는 과정에서 그들을 통제할 규범 등이 필요했고 또한 초학자들에게 채색명리에 대한 경계 및 공부에 대한 정진 등 핵심만으로 이루어진 부처님의 경전이 공부하는 학인들에게 가르칠 만한 좋은 교재가 될 것으로 판단하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42장경은 사람은 태어나면 늙게 되고 늙으면 병들게 마련이며 병들면 죽음이란 숙명을 피할 수 없으니 그 고가 한량이 없다. 마음의 본류가 끊이지 않고 매일매일 일어난 죄는 날로 더해서 생사윤회가 끊일 날이 없으니 그 고를 말로 어찌 다 표현할 수 있으라고 하여 생로병사에서 고통의 원인과 고통이 누적됨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애욕에서 근심이 생기고 근심에서 두려움이 생긴다고 해서 애욕이 고와 윤회의 근본 원인임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애욕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그 물음에 대한 끊임없는 청진과 인욕, 가난하더라도 보시를 행하며 꾸준한 참여 실천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2장경 제18장에는 무아를 설하여 몸속의 사대, 곧 쥐, 수, 화풍의 화합물인 이 몸뚱이를 나라고 집착하는 어리석음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리석음과 고뇌가 어디서 오는가를 31장에서 밝혀서 설명을 하면서 사람은 애욕으로부터 근심을 낳고 근심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생긴다. 애욕이 없으면 근심도 없고 근심이 없으면 두려움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애욕을 고뇌의 근원이라고 해서 애욕을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칼날에 묻은 꿀을 혀로 핥는 것에 비유하고, 또 횃불이 손을 태우는 것에 비유하기도 하고, 애욕을 끊고 공을 지키면 도의 참모습을 보리라는 말씀은 도의 눈을 상실하는 근원적인 원인이 바로 애욕이 있다는 뜻입니다. 제27장에 보면 깨달음의 길을 생각하여 쉬지 않고 청진해 나아가는 것이 마치 뗏목이 강가의 양쪽 기슭에 닿지 않고 흐르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을 극단적으로 하지 않고 자기의 근기에 맞춰 적당하게 해야 한다는 조현지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검은고의 줄을 너무 조이면 줄이 끊어질 위험이 있고, 너무 느슨하게 매면 채소리가 나지 않아서 곡조가 맞지 않는 것처럼 지나친 고행이나 방위를 경계해서 중도적 실천으로 수행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사휘장경 강의는 원불교 교서인 불조 요경을 기본으로 하고 소세단 대종사와 역대 스승님들의 법문, 그리고 각종 경서, 백산 이용정 교무, 시산 유응조 교무, 불교의 진우 스님, 도암 스님 등 선행 연구를 참고하고 여기에 본인의 견해를 첨언하였음을 밝힙니다. 42장 강의에 앞서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42장경은 신신명이나 증도과가 달리 긴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장마다 소 제목을 붙이고 긴 문장인 경우 한 장을 2 내지 3단락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1장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참된 도를 행하여 뜻을 청정하게 하라. 불언 사친출가 유도인된 식심달본하고 해무의법이 명활 사문이라.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되 집을 떠나 도를 배울진데, 이 사친이거든요. 사친, 부모를 떠나 그래서 출가를 해서 도를 얻고자 해서 출가를 했다 그 말이에요. 자기 마음을 알아. 식심달본이거든요. 마음을 알아. 그 근본을 요달을 해. 마음을 알고 근본을 요달하고, 해무의법, 함이 없는 그런 법을 알아 가지는 것, 그것을 가로되 이름을 해서 이것을 사문이라고 한다. 명활 사문이라고 한다. 그 말씀이거든요. 자, 원문을 나누어서 살펴보면 이 사친출가라고 하는 것은, 사친출가, 제가 출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부모님께 고한다,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고한다. 출가 뜻을 밝힌다 그 말이에요. 사친출가. 여기에서 사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친이라고 하는 것은, 사친은 부모님께 고한다 또는 말씀을 드린다. 무슨 말씀을? 제가 출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친출가. 자, 이 밖에도 이 사친이라고 하는 의미에는 이 말씀사자, 이 어버이 진짜인데, 이 사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각사자를 쓰게 되면은 생각사자 어버이 진짜를 쓰게 되면은 어버이를 그리워한다, 또 어버이를 받들어 모신다, 그 말씀이에요. 이 사친은
이런 때는. 여기는 사치는 어버이에게 고하는 것이고 여기는 어버이를 모시는 것. 그런데 일사자 사친, 이건 어버이를 생각하는 것이고 여기는 사치는 부모를 모시는 거예요. 생각사자 사치는 부모님을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일사사 사치는 부모를 받들어서 모시는 거. 그래서 일사사 사치는 어버이를 섬긴다는 뜻이고 또 이 사사로울 사자가 있거든요. 이 사치는 지금은 그게 없는데 옛날에 서자 어머니를 사친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친자를 보면은요, 이 친자, 어버이 친자를 보게 되면은, 자, 글자를 한번 봅시다. 이 설립이 있지요. 설립. 그 밑에 나무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볼견자해가 해서 어버이 친자가 되는데, 이 글자를 놓고 보면은, 자, 나무 위에 서서 바라본다. 나무 위에 서서 바라본다. 그래서 여기에 그 어떤 뜻이 있느냐, 이 어버이 친자에는 이 자식이 멀리 밖에 나가 있어. 멀리 나가 있는데 멀리 나가 있는 아들이 돌아온다. 그 소식을 듣고 그 부모가 그 아들을 보기 위해서 동구 밖에 나가 있어. 근데 그 자녀를 보기 위해서, 좀 더 가까이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서서 아들이 오는가를 바라보는 그 모습, 그 자가 이 어버이 친자다 그 말이야.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서서 자식이 오기를 바라보는 그 모습, 그것이 어버이 친자예요. 고향을 떠나서 멀리 나가 있는 자식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동구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빨리 자식을 보고 싶어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서서 자식이 어디 오는가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것을 형상화한 글자가 바로 이 어버이 친자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참 이 어버이 친자 하나에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그대로 거기에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참 누구나 자기를 낳아서 길러주신 그 부모님에 대한 그런 효를 잊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여기서 식심달본, 마음을 알아서 근본에 요달을 한다. 식심달본, 마음을 알고 그 근본에 도달한다. 이 달본, 근본에 도달한다 그 말이거든요. 이 달본이라는 의미에는 예전에는 세자, 임금 아들이 섭정을 할 때 관원이 세자에게 올리는 문서 양식을 이르던 말을 이 달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여기서 해무입법이라고는 무엇이냐? 함이 없는 법이거든요. 함이 없는 법을 그것을 알아가진다. 무위법을 깨달아서 아는 것, 그것이 해무위법이거든요. 따라서 출가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식심달본하고 해무위법을 한 것, 그러기 위해서 출가를 하고 그 사람을 사문이라고 한다고 말이야. 그래서 무위법을 깨달아 실천하는 데 있고, 그런 사람을 일러서 사문이라고 한다고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왜 출가를 하느냐? 왜 부모에게 고를 하고 출가를 하느냐? 출가해서 도를 이루고자 하는데, 출가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식심달본하고 해무위법을 하는 데 있거든요. 마음을 알아서 근본을 요달하고 함이 없는 법을 깨달아서 알아. 그러기 위해서 스님이 되자는 것이요. 그러기 위해서 출가를 했다고 말이에요. 전심법에 보면은 신심다연달도, 식심탈본 원고, 호의사문, 사문과자, 식녀이성,
부종학득, 곧 몸과 마음이 저절로 도에 통달을 하고 마음을 알아 본래 근본에 통달한 일을 사문이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사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문이라는 자리는 생각을 지어서 이루는 것이고 배움을 따라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식심달분하고 해무이법을 한 것이 사문이다 그 말씀이요. 자, 부모님 곁을 떠나서 출가해서 우리 본성은 본래 실체가 없고 형상도 없다는 사실을 확연히 깨달아서 탐진치 삼독이 소멸이 되고 참다운 열반을 얻은 수행자가 그 사람이 바로 사문이요. 그러기 위해서 출가를 했다 그 말씀이요. 아무나 출가하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이요. 성가구감에 보면은 출가해서 수행하는 목적을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밝혀주고 있다 그 말씀이요. 자, 출가해서 스님 되는 일이 어찌 작은 일이겠는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다. 작은 일이 아니다. 왜 그러는가? 출가하는 목적이 어디가 있느냐? 첫째, 편안하고 한가로운 생활을 구하기 위해서 그것도 아니고, 따뜻이 있고 배불리 먹으려는 것도 아니고, 명예와 이익을 얻으려는 것도 아니다. 이면생사야.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고, 이단 번뇌야. 번뇌를 끊으려는 것이요. 이속불해명이야. 곧 부처님의 지혜를 이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요. 유출 삼계도 중생이야. 삼계 중생을 제도해서 고해에서 그분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출가를 한 것이다 그 말씀이요. 출가가 그렇게 간다는 게 아니요. 자, 부처님께서 법을 말하지 않으려면 침묵하라고 하신 것은 사람의 혀가 도끼와 같아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중생은 무엇보다도 입으로 불행을 만드는 사람이고 또한 입으로 행복을 멀리하는 사람이다. 태어날 때부터 입안에 도끼가 있음을 깊이 인식을 해야 함을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말씀이에요. 말을 잘못하면 그것이 해가지고 독이 되어 죄고에 떨어져 질투와 미움이 많은 비구 꽃관련하게 이렇게 설법을 해주셨어. 사람이 태어날 때 입안에 도끼가 생긴다. 어리석은 사람은 나쁜 말을 하여 자기 자신을 찍는다. 비난할 것은 칭찬하고 칭찬할 것은 오히려 비난을 해서 입으로 불행을 만들기 때문에 행복을 얻지 못한다. 바른 길을 간 훌륭한 사람에게 증오를 붓는다면 그 불행은 무엇보다도 크다. 이처럼 진실한 출가 수행의 목적 앞에 섰는데도 바른 대화를 하지 못하고 입안의 도끼로 질투와 미움을 남발한다면 참으로 허망한 삶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출가자라고 하는 것은 중생을 위해서 자애, 사랑자자, 사랑할 예자, 자애와 연민, 커다란 서원, 사홍서원이라고 그러죠. 서원, 커다란 은혜를 품고 있는 사람을, 그런 사람을 출가자라고 그래. 사문이라고 그래. 그런 그 서원을 가지고 출가를 했어. 이 자애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온갖 중생이 편안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것이 자애예요. 연문이라고 하는 것은 늘 중생들의 온갖 고통을 없애주려는 그런 마음이 바로 연민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 커다란 세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참된 진리를 깨닫고자 맹세하는 것이고, 커다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올바른 법을 베푸는 것이요. 따라서 이 출가자는 다른 사람들이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아내고 다른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실천하고자 한다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니 음식을 얻어먹더라도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욕심을 내지 않으니 누더기와 깨진 바루라도 자신을 가난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입니다. 또 남과 다투는 마음이 없으니 욕되고 스치로운 일을 당해도 상대방을 없인 여기지 않고 마음 가운데 원망하는 마음이 없어. 남들과 똑같이 살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출가를 해서 사모이 되었어. 출가를 한다는 것은 작은 나, 소화를 버리고 태야, 큰 대자, 나자, 나, 큰 나를 찾는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모, 형제, 자녀로 이루어진 작은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시방세계 육도 사생이 한 권속, 한 일터임을 깨닫게 된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따라서 내가 속한 사회나 그 국가만을 위하려는 좁은 생각에서 벗어나서 시방세계 육도 사생을 내 몸으로 보는 것이요. 또한 세간의 모든 쾌락과 고통에서 벗어나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성불계중 재생의세의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아봉공으로 보훈하며 노력하겠다는 서원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 소태산 대종사께서 마음이 투철하게 열린 사람은 대중을 위하여 일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셨고, 정산종사는 출가와 재가가 마음에 있고 몸에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그대들은 마땅히 불법을 활용해서 생활의 향상을 도모할지언정 불법에 사로잡힌 바 되어 일생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무릇 불법은 원래 세상을 건지는 큰 도이건을 도리어 세속을 피하고 산에 들어가서 다만 염불이나 간경이나 좌선 등으로 일 없이 일생을 보내고 마침내 재중의 실적도 없다면 이러한 사람은 다 불법에 사로잡힌 바이라 자신에도 별 성공이 없으려니와 세상에도 아무 이익이 없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불교의 교리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불법의 생활화, 대중화, 시대화에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불교가 교리나 제도 등이 출세간 이주의 본의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촉구한 것입니다. 천산 김주원 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대화는 앞으로 한량없이 밝아지고 열려가는 시대에 맞게 하는 것이며 생활화는 모든 인류가 생활하면서 이 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대중화는 유무직 남녀노소 선악귀천을 막론하고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조 해능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법 제3간, 불법이 3간이 있으니 분리세간각, 곧 세간을 떠나서 도를 깨칠 수 없다. 이 세명불이 곧 세간을 떠나서 도를 찾는 것은 흡여 곧 토각이라, 곧 토끼에게서 뿔을 구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토각 규모, 토끼의 뿔, 거북의 털, 세상에 없는 것, 실체가 없는 것. 토끼의 뿔이 있습니까? 거북의 털이 있습니까? 이건 세상에 없는 것이죠. 실체가 없는 꿈이요, 헛개비요,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번개와 같은 것을 말한다고 말이에요. 이 세명불이 흡여구토가 세간을 떠나서 깨달음을 구한다면 마치 토끼뿔과 거북의 털을 구하는 것 같다, 그 말씀이에요. 마음은 생각국의 마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마음이요. 그러니 생각으로 이것이 마음이다라는 생각에 떨어지면 이미 어긋나고 말아. 미처 생각이 떨어질 새도 없이 이 마음이요. 이 마음에서 생각과 감정이, 이미지와 감각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것은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고 이미지와 감각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항상 첫째 자리고 생각이나 감정, 이미지, 감각은 이 위에 드러나는 것들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기에서 일어나. 어떤 일이 사라져도 여기에서 사라져. 이것은 모든 것들과 둘이 아니지만 모든 것의 바탕과 같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어린아이가 그린 그림은 모두 도화지 위에 그려져 있어. 도화지가 모든 그림의 이면이면서 본체이듯이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모든 것이 바로 지금 모양이 없는 이 마음 위에 그대로 펼쳐지고 있어. 효봉스님의 법문 가운데 이런 개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상의 산을 넘으려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이죠. 사상의 산을 넘으려면 토끼뿔 지팡이를 짚어야 하고, 사람이 생사의 바다를 건너려면 바닥 없는 배를 타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는 어떤가? 세상에 없는 것, 실체가 없는 토끼의 뿔과 거북의 털을 찾으려고 헤매고 있지는 않은가?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볼 일이다 그 말이에요. 원불교에서 출가의 의미는 몸과 마음을 원불교의 발전과 재생의세의 큰 사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전무출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세단 대종사께서 마음을 재개하는 것은 출가 재가가 다를 것이 없나니 그대의 마음만 깨끗이 재개하고 정성껏 기도를 올리라. 그러하면 그 정성에 따라 그만한 위력을 넣는 것이 아무 차별이 없으리라고 하여 공부와 사업을 하는 데 있어 재가와 출가의 차별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가는 또한 나, 곧 소화를 버리고
태아, 곧 진화를 실현하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출가의 큰 도인이 되어 일생을 중생 교화에 헌신 봉국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출가를 다른 말로 티끌 곧 욕심에서 나아간다는 의미로 나아갈 출자, 띠끌질 자, 출진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무소유를 주장하셨던 법정 스님은 출가자, 수행자는 가난한 가운데서 참다운 수행이 이루어지고 얼굴이 맑아진다. 맑은 가나를 몸과 마음에 익힐 때 바로 비로소 수행자의 대열에 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세산 대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미래의 불법은 재래와 같은 제도의 불법이 아니라 산업공상을 여의지 아니하고 또는 재가 출가를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불법이 될 것이며, 부처를 숭배하는 것도 한갓 국한된 불상에만 귀하지 않고 우주만물 허공목계를 다 부처로 알게 되므로 일과 공부가 따로 있지 아니하고 세상 일을 잘하면 그것이 곧 불법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요, 불법 공부를 잘하면 세상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출가의 뜻을 세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일을 실행에 옮기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24세의 늦은 나이에 출가를 산행한 성철 스님의 출가 시에는 비장함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미천 대업 홍로설, 하늘에 넘치는 큰 일들을 붉은 화로의 한 점 눈꽃송이요, 과해용기 혁일로 바다를 덮는 큰 깃틀이라도 밝은 햇볕에 한 방울 이슬일세, 수인감사 편시몽, 그 누구도 잠깐 꿈속 세상에 꿈을 꾸며 살다 죽어가랴. 초연독부 만고진, 만고 진리를 향해 모든 것 다 버리고 초연히 나 홀로 걸어가노라. 예,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은 사친 출가 유도인데, 이 출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참된 도를 행하여 뜻을 청정하게 하라, 그런 뜻인데, 사친 출가 유도인데, 사친, 이 사친은 어머니에게 고하는 것이거든요. 이 출가를 하겠습니다 하고 고해서 이 도를 이루어, 도를 이루기 위해서 출가를 한다고 부모님께 고하는 거, 불은 사친 출가 유도인, 식심달본하고 마음을 알아 근본에 의도하라고, 식심달본하고 해무이법, 함이 없는 그런 법을 깨달아서 알아, 그것을 명할 사무이다. 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어떤 사람을 사무이라고 그러느냐, 어떤 사람을 불제자라고 그러냐, 집을 떠나서 도를 배울진데 자기 마음을 알아서 근본을 요다르래. 식심달본, 자기의 마음을 알아서 근본을 요다르래. 또 함이 없는 그런 그 법을 알아서 가지는 것, 함이 없는 그런 법을 배워서 아는 것, 그것을 바로 사무이라고 그래. 자기 불제자가 된다고 하는 거,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배불리 먹기 위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또 생사를 해탈하라고 부처님의 해명을 이어받기 위해서, 그래서 출가를 했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출가를 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사친 출가 유도, 부모님께 고르래 출가를 해서
도를 얻기 위해서 부모님에게 고하고 출가를 했어. 왜? 식짐달 보내고 마음을 알아서 근본에 요달하고 함이 없는 그런 법을 깨달아서 알고자 하는 것. 그래서 사무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좀 42장경에 대한 그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42장경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중국 후한 때 인도 사람 가슴마 등 축복난이 번역을 해서 최초로 중국에 전한 불경을 말하는데 42장경은 재생명리를 경계하고 일상의 수행에 요긴한 법문으로 42장으로 된 경전을 말씀을 하십니다. 42장경은 괴로울 것자 고, 또 무상, 무아, 보시, 애욕, 단절 등 불교 요지를 42장으로 나누어서 거기에 각각 적절한 비유를 들어서 간명하게 풀이한 것으로 부처님의 교훈집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2장경은 수행을 중요시하는 선가에서 많이 읽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42장경은 하나의 독립된 경전이 아니라 아함경을 비롯한 여러 경전에서 42가지 덕목을 발췌해서 엮은 경전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42장경 가운데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애욕에 대한 그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애욕에 대해서 그 집착을 떼지 못하면은 스스로 재앙이 된다 이런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애욕에 한번 빠지게 되면은 횃불이 내 손이나 몸을 태울지라도 자기 몸을 상한다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또 서로 상하는 줄 알면서도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아서 스스로 재앙에 빠지게 된다 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애욕을 마치 바닷물에 비유를 했거든요. 점점 깊고 넓어진다. 마치 이것이 애욕에 빠지는 것과 같다. 그래서 애욕에 대한 그런 그 두려움이나 걱정, 근심 걱정, 이것을 이 42장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애욕을 없앨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애욕의 그 경계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하는 그 말씀을 41장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42장경에 애욕에 관한 그런 그 말씀이 많이 있는데, 애욕일에서 마음이 탁하게 되는 것이 마치 맑은 물으로 손을 저으면 물이 어떤 형색으로 비추지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42장경 가운데 그 12장에 보면은 천하에 20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가난함에 보시하기가 어렵고 호교함에 도를 배우기가 어렵고 정의의 죽음을 당하여 무난히 죽기가 어렵고 부처님의 경전을 얻어 보기가 어렵고 부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만나기가 어렵고 색을 참고 욕심을 참기가 어렵고 좋아하는 물건이나 일을 보고 구하지 않기가 어렵고 욕함을 듣고 성내지 않기가 어렵고 좋은 세력에 끌리지 않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 사홍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중생제도를 하고 내가 성불제중을 해서 성불제중 부처를 이루어서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그런 그 간절한 서원을 세우고 출가한 사람들 그분을 이 사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출가의 본의를 오늘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새겨 우리 그 교도님들께서도 참 우리가 어쩌다가 이 법을 만나서 사람 몸 받았을 때 더 부지런히 공부를 해서 반드시 도를 이루려 하는 그런 그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